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한번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얼굴이 시커먼지 하얀지 밝은지 어두운지. 네, 한번 잠깐 얼굴을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오셨는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인트가 뭐냐? 이 요셉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나쁜 말로 하면 눈치 보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배려와 살필 줄 아는 이제 여유가 생겼다. 좀 뭔가 요셉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면서 나도 어떤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여유가 있어지고 많은 것들을 아우르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많이 바빴잖아요. 정말 힘들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애썼고 어떻게든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다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금 시선 또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진단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살피는 삶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살피는 삶. 우리가 무엇을 잘 살필 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요셉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의 본문을 지금 따라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춘위대장 보디발의 그 나름대로 어떤 배려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그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이 나름의 배려를 통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두는 그런 수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형통하였다 막 그래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형통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그리고 죄수로 살면서도 오늘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집트의 그 왕의 시중을 들던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니까 요셉이 자신도 죄수이면서 또 다른 죄수를 살펴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다름을 통해서 관직에 있던 죄수가 있고 종에 있던 죄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감옥에서도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춘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다. 몇 날이라고는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꿈을 꾸게 되죠. 5절 말씀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여러분 꿈하면 요셉이죠. 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거의 죽다 사는 것이 요셉이죠. 철없을 때 꿈 얘기를 막 떠벌리고 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음을 모면했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그 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작은 정말 지푸라기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저는 요셉이 좀 달라지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고 있느냐? 바로 그가 하는 대화 속에서 보면 제가 언젠가 책을 읽었던 그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대화의 방법과 이 요셉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달라진 점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오로지 집중하던 요셉이 다른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관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형들의 마음은 안정에도 없어가지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떠벌렸던 요셉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시중을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먼저 딱 살핀 거예요. 살폈더니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더라. 얼굴이 어둡더라 라는 겁니다. 제 얼굴이 어두운 건 원래 이렇게 시커먼 겁니다. 네, 시커먼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관찰은요, 뭔가 같아 내가 이렇게 보거나 들은 것은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적는 게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원들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어둡네. 뭔가 어제와 다르네. 그런 것들을 바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요셉. 아마 뭔가 좀 변화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셉이 변화는 뭐냐면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던 요셉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얼굴빛만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마음에 감정에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그가 본 건 근심이라는 감정을 요셉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뭐냐면 관찰한 것에 대한 그대로의 느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어떤 감정인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또 어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알아차립니다. 괜히 안 하던 짓을 하고 괜히 뭐 하는 척하고 그러면 뭔가가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이 감정의 변화를 굉장히 센스가 여성분들에게 더 섬세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데 요셉도 약간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얼굴빛만 보고 근심빛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하면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봐서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뭐 걱정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위해 주는구나. 나를 또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왜 또 나를 그렇게 보지?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를 그렇게 보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런데 바로 요셉은 그렇게 자신이 본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맞고 그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원래는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했던 요셉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원들은 같은 죄인이었고요.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시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발견한 것,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자신보다 굉장히 상전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근심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근심하고 있는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바로 그 질문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꿈을 꾸어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라고가 아니라 그 꿈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거죠.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예, 이 관원들의 말입니다. 근심의 이유는 뭐야?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그래서 그 필요를 발견하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죠. 왜 그런지를 경청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종이라면 어떨까요? 주인의 심기 어두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피하는 겁니다. 종이 일부러 그들에게 필요를 알고 싶어하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노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눈치를 보고 아니면 그냥 살짝 가만히 있고 침묵하는 게 좋은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의 꿈 이야기를 대충 아세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꿈은 반대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도 그 관원들에게 속 시원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나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을 요셉은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요청에만 충실했던 요셉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자꾸 요청하기에만 급급했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그 꿈의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주겠다라는 말 쉽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근심하고 있는 그 자신들이 섬겨야 되는 그 관원들의 그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런 나름의 배려와 존중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이? 꿈에 대한 해석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여호와 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도대체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이 관원들이 섬겼던 바로가 또 신이거든요. 신에게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신에게, 그것도 누구의 신이에요? 죄수이며 종인 요셉의 신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관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어때요? 감정적으로 또 더 큰 실망감을, 아픔을, 또 때로는 분노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해몽가가 계시다. 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죽는 날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기약이 없습니다. 뭐 오늘 요즘 같지 않아서 옛날 같으면 그때는 그냥 들어가면 언제 나오는지 뭐 며칠 날 나온다 출소 날짜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다가 살다가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을 확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요셉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셉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살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그 깊은 감옥에서도 주목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말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셉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형들은 폭력으로 그 요셉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들이, 아니면 그 노예상들이, 아니면 보디발이,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면 관원들이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 꿈을 무시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차종관 집사님 만나면 너무나 죄송해요.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본인이 막 이렇게 건강하시다고, 또 이렇게 회복된다고, 또 윤정희 집사님이 그나마 또 이런 일이 없다고, 더 나아지고 있다고. 그런데 꼭 말끝에 저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저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럼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신다,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살피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건 요셉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저 먼 곳에 가나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잡신에 불과하거든요. 야곱의 신, 아브라함의 신, 요셉 너의 신이 이 이집트에 있는 그 어떤 신들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한가? 라고 요셉이 주장하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곳에 가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해석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에 가서 찾아갑니다. 이 질병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관공서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많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해석을 듣고 싶어 하고 해결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때로는 막혀지고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고 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셉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를 여러분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또 때로는 그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것, 저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본인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저를 판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들어봤대요. 만난 적은 없지만 잘 안 돼요. 뭘 알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그럴 때마다. 여기뿐 아니라 LA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아는 것, 그것도 듣고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삶에 열쇠가 있고 포인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해석해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아봐주지 못하는, 그래서 그 새로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석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바른 해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 비폭력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찌르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주목하시고 관찰하시고 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오히려 그 가늠한 여인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성난 군중들 사이에서 정죄받아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 순간만 바라보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여인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성날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바로 그런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 아직도 살고 싶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망, 침묵하고 있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외치고 싶었던, 정말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자꾸 저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 하고 싶니? 여러분 그 대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과 그 대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요셉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살피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폭력적인 대화를 이어감으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요셉의 삶에 잠깐 변화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대신하는 제자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는 사도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살피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이웃의 마음들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같이 그곳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결심하며 좀 합심으로 다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정말로 참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자신만을 살피던 삶에서 이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삶으로 섬김을 통하여 그가 변화되어져 가고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살피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말씀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라고 또 다시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요셉을 살펴주셨고 또 우리를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 요셉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모든 소망과 모든 삶에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살피며 그에게 관심을 쏟고 또 그에게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알아 그 모든 것들을 도움을 주려 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는 요셉보다는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넉넉함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들을 함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로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꿈의 해석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해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이 같이 하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